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기다리심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9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바른 길, 거룩한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탄핵 정국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 바른 길, 평안한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온 세계를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함께 생각하는 지도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아름답고 귀하게 이끌어가는 귀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실제적인 교훈 가운데서 묵시가 없어 방자해진 인생,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정국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과 주장 가운데서는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해서 하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방자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가장 바른 길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또 그렇다 칠지라도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른바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방자하다. 저분이 과연 하늘의 묵시를 받고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하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은 좌편이든 우편이든 진보든 보수든 다 방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이 혼란스럽지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말들을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묵시가 없어 방자해진 인생,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존입니다. 이 하존은 이상, 곧 특이한 형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특이한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묵시, 환상, 예언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늘로부터 이러한 하존을, 이상을, 계시를, 묵시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백성은 히브리어 원어로 암입니다. 이 암은 무리, 민족, 백성, 사람들, 평민, 인생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반 사람들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방자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입니다. 이 말은 고삐를 풀다, 방자하다, 벌거벗다, 망령되다, 제멋대로 행하다, 부끄러움을 모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묵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방자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망령되게 행한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묵시, 즉 위로부터의 음성이 없으면 인간들은 방자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게 됩니다. 윗사람들, 강한 사람은 마음대로 밑에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욕심을 마음대로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아랫사람, 약한 사람들은 눈속임만 합니다. 눈치만 봅니다. 그리고 속임수로서 대충 편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게으르고 무능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아랫사람이 방자해진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은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사람도 진보라고 하는 사람도 방자하게 행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는 참된 보수와 참된 진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방자한 보수와 방자한 진보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언론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서 이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도 많이 방자한 것 같습니다. 편파적으로 선택하고 편파적인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치, 유튜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방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파든 좌파든 진보든 보수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만나 우리들이 바르게 판단하고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명색이 사회학 박사 출신이요 교수였던 사람으로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도 지금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면은 말 한마디 던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 과연 옳은 말인가? 이것이 과연 내가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정치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방자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묵시가 없어서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어지럽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방자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토라입니다. 이 토라는 계명, 법, 율법, 법도, 규례, 말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묵시가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샤마르입니다. 이 말은 지키다, 실행하다, 보존하다, 따르다, 방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잘 따르게 되면은 그러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방자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늘 경건한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곧 하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헛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따라서 아름답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묵시를 받아 방자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 복된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묵시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하늘의 묵시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 헛된 욕심, 자기 생각,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게 되면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튕겨 나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돈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천사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귀가 책망을 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 속에 헛된 욕심,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마치 하늘의 음성인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헛된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나 자신 속에 있는 여러 헛된 생각들, 어리석은 생각들, 악한 욕심들, 과거에 여러 가지 겪었던 상처들,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묵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하늘의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늘의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곧 구원의 역사, 사랑의 섬김, 진리의 빛, 거룩한 백성,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격려의 말씀, 이런 것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시를 주실 때에는 이러한 성경의 귀한 교훈과 귀한 말씀의 틀에서 결코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손길에 초점을 맞추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읽고 그 귀한 교훈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게 될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방자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늘 간직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이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말을 악하게 거칠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도 그 말을, 그들의 행동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묵시에 따라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욕심과 권력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잘 읽어야 합니다. 전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그 속에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이 시대의 사명, 이 시대의 시대정신, 이 시대의 변화와 징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묵시를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묵시를 말하는 사람, 이 세상이 가야 할 길을 얘기하는 사람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 지도자들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보더라도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죽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신뢰감이 들지를 않습니다. 또한 그분들 보면 온유하지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말이 거친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온유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참 그분들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절제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험한 말을, 악한 말을 가지고서 받아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이든 그들의 음성을 들어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이 이 시대에 맞는 주장인가? 그들의 주장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룩한 인격과 거룩한 믿음 가운데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늘의 묵시를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늘의 묵시를 잘 들읍시다. 그리고 그 묵시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심히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욱더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들까지도 그 자리에 끼어서 함께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하늘의 묵시를 바르게 받음으로 방자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